우리는 세상에서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왕이면 번듯한 모습으로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기를 누구든지 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권세와 권위라면 이것이 자칫 예수님의 뜻과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좋은 것 가운데 거기에 독이 되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하여 예비하셨던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우리 하나들은 주님의 오른팔이 되게 하시고 하나는 왼팔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머니도 그렇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땅을 통치하고 로마 같은 강대한 나라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 대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서 예수님을 도우리라. 자, 이들의 생각은 지금 세상의 왕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전혀 다르죠.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는 절대 없습니다. 왜요? 그건 다른 잔이기 때문이죠. 잔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잔이라는 건 피의 잔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만 잔식을 할 때 잔을 들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이 이건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의 피, 구속의 피를 갖다가 대신 제자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갈 수 없어요. 어차피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 예수의 복음의 피를 마실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제자들의 역할로는 예수님의 피를 대신 마실 수 없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복음의 뜻을 대신 이룰 수 있는 분은 없다. 오직 예수만 하신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소리를 들은 다른 제자들 어때요? 눈을 부라리죠. 응? 요한과 야고보를 보면서 이런 자기네만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야? 아마 요 베드로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빴을 거야. 왜? 자기도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항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늘 같이 다니면서 일을 보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베대의 어머니가 지금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 이렇게 세우려 하니까 엄마 치맛바람에 지금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라. 자, 우리를 세우시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힘입니다. 세상의 왕은 권세를 부리려 하고 다스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됨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권세나 능력이 아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이루신 왕, 사랑의 왕, 구세주 예수, 이런 찬양도 있죠. 오직 사랑으로 이루신 왕, 그 이름의 사랑, 이것만이 왕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물론 세상에서 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의 왕이 되는 비결은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이루신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힘, 사랑의 왕의 노릇의 역할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육신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주님의 마음과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권위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주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에 통치라는 개념이 우리가 잘 생각하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자,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통치가 다르다는 것. 자, 뭡니까? 예수님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통치는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거. 벌써 지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그죠? 세상 이치대로라면 만약에 이스라엘 멸망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이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가 멸망한 거죠. 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황청에서 십자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힘으로 무기로 통치하려고 다스리려고 정복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뭐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그럼 뭐가 망한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게 돼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통치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의 힘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뭘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강력한 힘.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센 힘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첫째, 돈, 두 번, 권력, 3번째, 가지고 있는 명예, 4번째, 사랑. 뭡니까?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 믿음도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느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돈으로도 못 간다는 거죠.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 안에 존재하는 건 뭡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는 갈 수 있으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그 뜻에 따라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여기서 말씀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의 그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왕 중의 왕, 세상의 왕은 인사받고 절받고 존중받고 그 안에 맞답작업들을 굴복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의 왕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왕은 절대 다른 왕임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자, 그러면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세워놨죠. 자, 이 교황이라는 것,
자, 로마의 교황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로마 교황청에 또한 교황이 있고 교황청이 있고 거기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황은 어떠냐? 성경은 무오하다고 얘기하죠. 즉 뭐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교황은 죄가 없고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놨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자, 교황의 위치 자체를 만든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뜻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자리가 결코 낮은 자리가 아닙니다. 교황의 자리는요, 세상을 다룰 수 있고 교주를 다스리고요, 또 왕도 통치하고요,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킨 그런 자리입니다. 교황이 납작 엎드리고 절을 한다고요? 예. 그러나 그 위치는 이미 모든 사람이 존경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낮은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가톨릭 신자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황은 과거가 없는 양 만들어낸 그 무언가의 위에 있는 사람,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으로 선 사람을 위치로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황이라는 위치를 대단한 엄청난, 자, 우리는 예수를 엄청난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개신교에서는 어떻습니까? 개신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엄청 부흥을 이뤘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만 명이 달합니다. 그런 교회는 어떨까요? 그 교회도 똑같아요. 그 교회도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을 복종시켜 순종이라는 그러한 명목 아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아래서 순종은 하는데 좋은데 목사님 말 한마디에 역사가 바뀌게 만들어 놓습니다. 목사님 말 한마디에 그 교회라는 나라가 다스려집니다. 이거 뭡니까? 그것도 역시 교황과 다를 뿐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떠나야 됩니다. 잘못한 일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뒤로 불법을 행한 것이 교황청을 역사를 말하든 아니면 개신교의 역사를 말하든 이미 다 보였어요. 다 알았어요. 손가락질 많이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덮여있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것을 통해서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알 것 다 압니다. 오늘 20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왕 같은 권세와 권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 나온다는 것.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온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고 또 우리의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주로 예수님과 늘 같이 다녔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그들의 목적이 어느 정도는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의 목적이 그리고 원하는 대상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재판받을 때 그 장면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요한도 있었죠, 물론. 요한이 문을 열어줘서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처형의 단계에 이르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때에 너도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은 자지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저주를 합니다. 마지막은 저주까지죠. 자, 물론 다른 해석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해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님, 이 땅의 왕이 됐을 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자기도 어느 정도 꿈을 꿨을 겁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왕이 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라도 받아서 예수님처럼 남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좌편이 뭔 소용이 있고 우편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오른팔 왼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런 어떤 실망감과 좌절감이 표출된 저주, 실망감이 거기에 나타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세상의 그런 모습,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모습, 또 소망,
나의 비전 이런 것은 결국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으로는 아니다. 그래도 마지막엔 예수님께서 역전의 무언가를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그 속은 마음, 좌절의 마음. 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이죠. 신분 상승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명예회복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되고 돈 벌고 집도 많이 사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으로 먼저 말씀해 보신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잔, 십자가의 잔, 고통의 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십자가를 달려서라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결국엔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받지를 않으니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 영광을 주고 싶어 오셨는데 믿지를 않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온전한 자를 위하여 뭡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즉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기도,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 장면에서 뭘 봅니까? 예수님도 이 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에 분명히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려고 왔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로 받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관원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아버립니다. 그래 예수님도 이 장면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뜻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의 길이에요. 그 사랑의 길을 예수가 따라서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가 가신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죠? 수많은 희생과 연단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는 지금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이 물어보신 말씀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그러나 베드로도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는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나는 옆으로 매달아줘. 옆으로 매달리는 게 더 어렵다네 또. 저도 매달아 보지는 않아서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예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은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확실히 성령을 통하여 변화된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면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지키는 그런 권세와 권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뭔가 잘된 사람을 장로시키고 돈 번 사람을 장로시키고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은 또 자신의 또 내가 이 교회에 11조가 얼마나 했는 줄 알아? 이러면서 또 뭐 한가닥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하늘나라의 왕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이것과 비유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죄인들의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아버지는 이 땅 죄인들에게 결코 그 사랑하려는 마음을 접지 않으셨다는 사실,
우리 모두를 구원해주고 싶다는 사실, 하늘나라의 왕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 마음을 한 번도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신 사실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속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그 고통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왕 노릇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사랑까지 뭐 다 쳐버리고 우리가 세상의 권위와 명예를 얻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의 눈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자가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어땠을까요? 이놈 자식 어디 맛 좀 봐라 이러고 계셨을까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집에서 아버지는 눈물로써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겠냐고요. 그 사랑이 절정이 다다르고 사다르도 아들은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먼 상거에 어느 자가 오는데 아들 같아. 왜? 늘 바라고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인 걸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달려가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가락질 껴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아버지 사랑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누가? 모든 이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을 받고 왕으로 속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준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준 겁니다. 딴 거 준 거 아니에요. 무엇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에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주셨으면 이거 먼저 아닙니다.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사랑을 주심으로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 나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잡고 있다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고 또한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아버지의 사랑에서 다시 나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의 구성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그 알므로 인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증거한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결코 실패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은 나를 향해서 늘 펼치고 계십니다. 항상 손을 내밀고 계세요.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뭐야 이거. 나는 내 뜻대로 할 것이요. 나는 나에게 힘이 있어. 나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이 닥쳐 있을 때에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또한 주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기에 펼치고 계심을 내가 믿게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하기보다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어려운 일을 고쳐주시옵소서,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도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오늘도 펼쳐진다면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에 와 닿았는지를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못 깨달아요. 우리에게 진술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자식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없는 고와 같은 그러한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너희의 주관자다. 예수가 너의 해결자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리라.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알파고 오메가예요. 아버지가 시작했던 것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것, 끝까지 완성시키시겠다는 것,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꽉 붙들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신랑이로 맞이한 우리, 신부된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버지 왕, 예수님도 왕. 나는 그 왕을 신랑으로 맞이한 신부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그럼 무엇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는 다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나중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합니다. 그럼 신부된 나는 무엇이겠느냐? 왕 자리에 탁 보좌에 앉았어요. 나는 어디 앉아요? 신부는 저 밑에 무릎 꿇고 앉습니까? 왕 대신 예수, 신랑 대신 예수, 그 왕 대신 신랑 대신 그분 옆에 같이 앉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도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아가서에도 나오죠. 신부가 행차를 합니다. 왕의 부인이 행차를 합니다. 자, 왕이 행차를 할 때는 왕의 깃발을 꼽고 왕의 행차를 알립니다. 자, 왕비가 행차를 할 때는 어떤 깃발을 꼽을까요? 1번 총리 대신의 깃발, 2번 중전마마의 깃발, 3번 내시의 깃발, 4번 왕의 깃발. 어떤 깃발을 꼽을까요? 왕비가 출장을 해도요 왕의 깃발을 꽂고 가는 거. 왜? 동일한 권력이에요. 왕과 왕비는 같습니다. 자, 왕이 사랑의 왕이면 우리도 사랑의 왕 노릇을 이 땅에서 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제대로 되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사랑의 왕. 그러나 우리들의 왕됨의 개념이 힘이 되면 안 돼요. 분명한 대전제가 없이 내가 뭔가 직분을 받았다, 뭔가 권을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다가 또 뭐 능력까지, 하나님의 능력까지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또 난리 나는 거예요.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 왕 노릇보다 더 높임을 받고 자기가 왕 노릇한다. 즉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왕과는 전혀 다른 왕 노릇할 수 있다. 세상의 왕뿐만 아니라 능력을 받은 자들, 뭔가 내가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기준에 맞춰봐야 됩니다.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잘못된 왕이라는 거.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직분도 그 권위도 잘못됐다는 것. 어떤 사랑? 예수를 닮은 사랑. 가짜 왕 노릇하고 가짜 선지자 되고 가짜 사도 역할하고 교황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황을 거짓 선지자다. 뭡니까 뭐라 그러죠?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의 행적을 이미 봤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뭐 지금 교황이 그렇다, 아니면 뭐 카톨릭 다닌 사람들은 안 좋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도 똑같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왕 노릇하면서 높임 받으러 목사가 한다? 그거 뭐예요? 그것도 적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이름을 팔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만약에 목사가 예수를 외치는데 자기가 왕 노릇 받고 자기의 권세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굴복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이 뭡니까? 그 적그리스도죠. 나는 또 내가 적그리스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큰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의 그 모습을 닮은, 나도 주님 닮은 왕이 되기 위한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왕 노릇하는 거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왕 노릇하는 거다. 그럼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할까요? 섬기는 거죠. 성경이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종 노릇하는 게 왕 되는 겁니다. 종 노릇하는 게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왕이 사랑이고 사랑이 왕이다. 왕이 사랑이고 사랑이 왕이다. 그 권세를 잡은 사람, 다른 게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힘은 뭐다? 사랑. 그것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되고 성도가 이렇게 되면 그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가족에 하나님 나라가 이뤘다. 어제까지만 해도 욕하고 싸우고 이러던 것, 지금 당장 멈출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싸우던 거, 아니 매일 싸우던 거 일주일에 한 번 싸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싸우던 거 한 달, 두 달에 한 번 싸우고, 그러던 것 몇 년에 한 번 싸우고, 그러다가 영원히 안 싸운다. 그러면 이것도 뭐요? 엄청난 발전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번에 딱 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 인성,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안에서 나오는 속된 말로 성질, 이 성격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매일매일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 안에서는 완성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오메가가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이 알파라면 그 완전한 사랑의 목매인 주님의 신부가 되기까지, 오메가를 이루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이룰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끝까지 늘어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주님을 향한 성화되어가는 과정, 주님을 닮아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 하늘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진정한 왕권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완전한 회복은 결코 이 땅에서 육체로 죄악 가운데서 사는 동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회복을 거듭남으로 인해서 다 얻지는 이 땅에서 육체적인 건 다 못 얻는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재림하셔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그때를 소망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개념, 세상이 제일 아름답다는 건 뭐예요? 딴딴따단 신부 입장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런 것을 잘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신부가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의 결혼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부가 아닌데? 예.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첫째 아들의 부인이 죽었어요. 두 번째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다시 세 번째 아들 그 동생과 또 부인은 요 계대 결혼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계대 결혼의 속성 습관 속에서 이 관습이 나중에 다 작아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그러면 이 여자는 이 형제들 중에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천국에는 그런 결혼은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부가 되죠? 예. 우리는 다 동등함을 이루는 거예요. 모두가 왕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종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왕이 되는 나라. 다 동등한 입장.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 왜 공평하다고 얘기하면서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공평하다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는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어디서? 하늘나라에서만이 공평해요. 공평은 하나님 나라에서 찾는 것이지 이 땅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공평을 위해서 우리는 나갈 뿐이죠. 주님이 주신 말씀, 내가 너를 저 하늘나라의 신부로 삼고자 하노라.
이런 말씀이 우리 귓가에 늘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땅에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주를 향해서 늘 선포돼야 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나를,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길 잘했구나, 이런 주님의 고백이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화답과 하나님의 화답이 합쳐질 때 이것이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도 이것이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 그래, 좀 더 고생해라 이놈아. 일어나다 보면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응?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한다 하니 내가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겠구나. 네가 기도하고 선포한 주님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것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이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약속의 하나님이 그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쁜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죠. 욥도 그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축복, 욥과 같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권위, 세상 안에서 인간적인 행복, 이것을 누리는 데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또한 군림하려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오직 예수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주님께서 이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네 주님, 나도 이 잔을 마시겠는데, 무슨 잔입니까? 예수가 전하는 복음의 잔, 사랑의 잔, 섬김의 잔, 종의 잔, 낮은 자의 잔. 생명수는 낮은 대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복음도 낮은 대로 흘러갑니다. 내가 높아져 있는 거기인데 예수의 사랑 안 흘러요. 낮은 자, 종이 된 자의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수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 바로 뭡니까? 그 잔 속에 있는 예수 피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 그것이 생명수 되어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고 있다면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그 영혼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각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런 감복함으로 당신은 진정한 나의 목자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나의 사랑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안에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이 가득히 숨어있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돈을 주고 사셨습니까? 절표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결코 그걸로 하나님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헌신에 있고 겸손에 있고 항상 어려운 힘든 자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주님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 내 삶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다른 영혼,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종교를 업신여기고 그 종교를 멸시하기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먼저 다가설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외국에 나가 있잖아요. 이슬람교, 불교, 또 다른 수많은 종교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뭡니까? 그 종교가 나쁘다가 치면은 선교사가 거길 왜 가겠습니까? 아예 그냥 뛰어버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놀면 되지. 그죠? 그러나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내는 못 갔어도 그분들이 가서 수고하고 애씀을 우리는 응원해야 됩니다. 기도로 응원하고요. 물질로도 응원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도 응원할 때 그 선교사님이 어디에 쓰든 잡아먹든 말든 상관하지 말아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또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고 나는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아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여기 26절에 답이 나와 있죠. 누구든지 크고자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무슨 자? 종노릇하는 자. 섬기는 자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어떤 자리를 차지한가 싸우기보다 섬기는 자, 누가 더 섬길까? 나는 얼마만큼 섬길까? 누구를 더 섬길까? 섬길 자가 더 없나?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섬기는 나라, 높고 낮음이 없는 나라, 서로 나서려고 왕 되려고 파랑 받으려고 서로 싸우는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닌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신부는 이 땅의 부인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 사랑의 친밀함의 표현이다. 그만큼 내가 너를 친밀하게, 내가 너를 그만큼 지극히 극진히 사랑한다는 주님의 표현이 신부입니다. 이 땅에 결혼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결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친밀한 자, 곁에 늘 두고 싶은 자, 떨어지지 않고 손잡고 늘 다니고 싶은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고 정말 귀하게 여길 때 그 모습, 주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그렇게 표현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친밀함의 표현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함의 표현이다. 뭐다? 동등함. 이것이 뭐다? 이것이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득 차고 넘칠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유함을 느끼죠. 사랑을 느끼죠. 그 안에서 풍성한 아름다움이 가득 채워진다면 그 교회를 누가 욕해? 교회?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에라 거기 가 싸워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그 교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 이런 고백이 세상 사람들 입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저 가정은 참된 복된 가정이야.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이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그러한 속에서 내면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워 그 교회에 다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혼으로 신부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상처받았다, 힘듦을 받았다, 억울함을 받았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이 상처,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것은 뭐예요? 사단의 놀림이에요. 사단의 유혹입니다. 상처는 결코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올 수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상처받았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전부 그래? 거기는 뭐예요? 천국이 아니라 뭐예요?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이 결코 돼서는 안 됩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거든 27절에 나온 것처럼 천국은 모두 종이 나라가 되다. 으뜸이 되려고 해지 말고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아멘. 주의 나라는 사랑으로 종이 되는 나라. 그냥 종이 아니야. 내가 섬겨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형식이 아닌 사랑으로 종이 되는 나라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왕? 사랑의 왕. 누가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을 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담은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랑으로 정해지고 그 사랑으로 종이 되었던 그분, 우리도 사랑으로 종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왕이 된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이것을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그 누구, 왼수 같은 자식일지 몰라도 그 왼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바꾸게 돼요. 옆집 여편네가 나만 보면은 지 남편 자랑해. 제가 왼수 같은 여편네. 이래 되는 것을 오히려 내가 더 큰 사랑으로 품어줘 봐요. 분명히 변할 줄 믿습니다. 왼수 같은 남편 언젠가는 반드시 변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 기간이 좀 멀진 모릅니다. 당장 내일 바뀌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면 거기에 왕이 행차하십니다. 왕이 행차한 자리에 신부인 나도 그 자리에 앉게 되고, 또한 다른 그 영혼, 남편이 됐던 그 영혼도, 어떤 누구의 영혼도 그 사랑을 머금은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진정한 왕, 사랑의 왕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권세나 권위나 내가 얻어야 될 것이 아닌 예수의 사랑, 예수가 왕 되신 그 권세, 하늘의 권세, 그것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사실 확실히 깨닫는 이 시간 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예수께서 이루시는 사랑의 왕 되신 그분께서 주시는 것을 내 안에 품고 세상에 또한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어떤 물질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할지라도 그 물질이 내가 받은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내게 주신 것이기에 세상으로 많은 영혼들이 그것을 통하여 구제받고 또한 그것을 받고 영향 속에서 정말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될 수 있는 생명수처럼 흘러가는 그러한 물질로 쓰여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으로 헌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영혼들도 축복하시고 그 헌물이 세상을 향한 어떠한 헌물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선하는 그러한 그 예물을 통해서 주님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끝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이 사랑의 왕이라는 그 선포를 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영혼의 장성함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가 왕이라는 것, 사랑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